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일 때 엘리야는 오직 자기만 살아남은 것 같아 절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12겨릿소 24마리의 소를 끌면서 농사를 지을 정도였으니까 아마도 그 지역에서는 소문난 지역 유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보통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기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엘리사도 소를 잡고 농기구를 다 불사르면서까지 엘리야를 따르고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심을 어떤 수단으로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를 부르실 때 엘리사처럼 거룩하게 순종하고 망설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아름다운 동행을 보면서
엘리야가 보여준 앞선 자로서의 모습, 또 엘리사를 보면서 뒤따라가는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그 모습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먼저 든 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마도 기성세대, 어른들, 또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서 먼저 직분을 받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처럼 먼저 된 사람들은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세 번씩이나 엘리야가 넌 여기 머물라 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고 이제 후임자를 세웠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단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냥 여기 머물라 3번씩이나 강권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엘리야도 하나님 내가 엘리사를 세웠으니까 그만 나를 불러주세요 라고 말할 법한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롤 모델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장하려면 롤 모델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롤 모델의 중요성은 오랜 세월을 통해 입증된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존경할 만한 롤 모델을 찾으면서 그들의 삶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일론 머스크라면 어떻게 했을까? 스티브 잡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혹은 우리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물음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롤 모델은 굳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다,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나에게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롤 모델한테 배울 만하고 본받을 만한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누군가에게 롤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칭찬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식을 하던 의식을 하지 않던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실된 신앙을 칭찬하고 닮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으니 나를 따라오지 말라 말했을 때도 엘리사는 엘리야가 보여준 순종의 모습을 닮으려고 당신이 하나님을 따라가듯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했던 것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전승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엘리야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었고 늘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면서 그 모습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반석과 열매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을 닮아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된 사람들,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한테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성세대로서 먼저 된 사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한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내가 닮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잘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배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게으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먼저 된 성도들은 날마다 깊이 있는 성도들, 또 성숙한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성세대들, 우리 어른들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레임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미국 남북 전쟁 때부터 사용된 말인데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뒤뚱거리는 오리처럼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펼칠 때 생긴 용어입니다. 이 레임덕이라고 하는 용어는 정치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나 다른 분야에서도 지도자가 교체될 때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이 레임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군대에서도 말년 병장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최고참이 될 선임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해야 되는 말처럼 자기 몸살이기에 바쁘지 군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성공하고 이름난 목사님들 중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목사님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슬프게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목사님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분 중에 1분 정도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아름답게 은퇴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는 분이 4명 중에 1분 정도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한때는 모두가 존경할 정도로 성숙한 영적인 어른이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비난받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롤모델, 우리 지도자들, 우리 어른들은 한참 잘 나갈 때만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려오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그 죽음의 과정까지도 살피고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잘 살다가 잘 내려오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존 던롭이 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마무리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죽는 것은 우연인 경우가 별로 없다. 잘 죽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참 공감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아무렇게 살다가 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죽으시려면 잘 사셔야 합니다. 그것도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지만 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말은 마무리를 잘해라 말보다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둔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라떼를 싫어한다고 하죠. 자꾸 사람들이 라떼는 자꾸 이러니까 싫다고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어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보지 않고 자꾸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초점은 앞에 두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들한테는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내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죽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런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항상 내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하나님의 사명을 물려준 채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죽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마지막의 날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죠. 불병거와 말들이 엘리야를 호위하고 회오리 바람에 둘러싸여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만큼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이든 사역이든 신앙이든 모든 부분에서 잘 마무리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 나중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본질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보통 이 성경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뽑으라면 보통 어떤 걸 제목으로 뽑을 것 같아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마 이것을 타이틀로 적으면 사람들은 아싸 아멘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어저께까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했다가 설교를 마무리 잘 정리하면서 제목을 급히 바꿨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엘리야는 후계자 엘리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무엇을 구하겠느냐? 이 질문에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는 엘리야는 지혜롭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이든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두 배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생명이 더 길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수능 점수, 고시 점수가 자격증 점수가 두 배가 나와서 만점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들어줄 거라 말씀하신다면 저도 여러 가지 구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빚내지 않고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두 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집에 이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목들보다 엘리사처럼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김강원 목사님 때 부어준 하나님의 역사가 나 때에 갑절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여기서 갑절로 구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만약에 갑절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옛날에 보상 받았을 때보다 두 배의 물질처럼 우리한테 부어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보다 두 배나 돼서 400명, 500명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한다면, 끝까지 들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확증을 갖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 영적인 능력이 더 궁극적인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길 바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지금 강한 군사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인기나 땅이나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100만 마리의 말과 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을 얻고 땅을 얻는 것도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것이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특별히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역사를 구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 배의 지혜가 생기고 두 배의 영성이 생기고 두 배의 은혜가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간절해지시길 바랍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지금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엘리야가 사라지기 전에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전에 엘리야한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엘리야가 올라간 다음에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가 두 배의 복을 구해야 했던 이유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엘리사의 시대는 엘리야 때보다 더 상상하기 어려운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성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두 배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고 외치고 있고 종교의 자유를 말하면서 전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해야 되고 더 긴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키가 작은 삭개어가 주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구원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시대의 악함을 견딜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영성의 2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행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지막까지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그 2사람이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엘리야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사 같은 분들 본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성숙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았던 분들을 본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롤 모델이 되어줄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간절하게 구하려고 했던 엘리사 같은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놓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사를 택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제자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엘리사 같은 갈급한 마음